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히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전해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남아를 가게 되면 이 원숭이들이 마음대로 이제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들 중에도 덩치가 조그마한 원숭이들을 보게 되면 참 그게 귀여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가지고 있던 빵을 주든지 또 과자를 주든지 또 바나나를 주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원숭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전하려고 하면은 현지 주민들이 말리고 또 여행 가이드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먹을거리를 받은 원숭이와 받지 못한 원숭이 사이에 이 대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이 상대방이 죽을 지경에 들어서기까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원숭이들끼리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거리 주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동물의 세계, 원숭이처럼 어쩌면은 인간들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이 될 터인데 원숭이 세계에서도 양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원숭이 중에서도 유인원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원숭이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릴라나 또는 침팬지나 또 오랑우탕 이런 종류의 원숭이들은 일반 원숭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인원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영장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인원으로 구분이 되는 이 원숭이들이 모양으로 볼 때에도 좀 다른 원숭이들과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꼬리가 없죠. 그리고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긴 것도 특징입니다. 생각이 나시죠? 원숭이들이 그 중에서도 이 유인원에 속하는 원숭이들은 팔이라고 불러도 좋겠고요. 앞다리가 훨씬 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고릴라, 침팬지 또는 오랑우탕 이런 유인원들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 대상을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수화도 알아듣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원 중에서도 아마 그 보노보라고 불리우는 이 침팬지의 아종이 되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에 단독으로 고립되어 살고 있던 이 보노보 종류의 이 침팬지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보노보는 다른 침팬지들은 일반적으로 인간들과 유전자가 한 1.6%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노보는 그것보다도 더 차이가 없습니다. 한 1.3%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노보가 되었던 침팬지, 오랑우탕, 또 고릴라 이런 유인원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결정적으로 인간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겉모양을 보아도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원숭이 같다 그러면 그것은 경멸의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다르지요. 그런데 이 인간과 원숭이를 결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혈육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인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숭이, 그 중에서도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는 유인원들에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지요. 경쟁의 상대로 그렇게 변모가 어렸을 때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경쟁의 상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보노보 원숭이조차도 이 보노보는 북권 중심이 아니라 목권 중심의 동물 세계입니다. 전쟁이 별로 없는, 싸움이 별로 없는 고립된 지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수컷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암컷 중심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보노보 유인원조차도 이게 자식들이 부모를 챙기거나 돌보는 소위 말하면 혈육의 정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암컷 중심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 암컷이 여러 수컷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것조차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원숭이 세계, 유인원 세계에서 무슨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하거나 보호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돌보아 주거나 하는 이런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우리 인간 세계는 어떨까? 이기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기준이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아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나 외에 다른 존재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느냐. 이게 원숭이, 그 중에서도 유인원과 우리 인간들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각박한 사회생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부모 자식 간에 참 말로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들, 형제지간의 끔찍한 일들, 부모 형제지간이 아닌 타인과의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조차도 오히려 동물보다 못한 그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조차도 부끄럽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죽하면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동물과 우리 인간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 중에도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저는 이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 특히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상의 세속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세속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본래는 세속적이지 않았던 또는 세속적이지 않아야 했던 사람이나 기관 등이 세속적으로 변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에 관련되어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속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종교적이어야 될 것이 종교적이지 못한 것으로 추락할 때에 그것을 보고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말, 한자어로 이 말을 그대로 풀이를 하면 가장 높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 가장 낮은 차원으로 추락해 버린 것, 세속화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분석한 책은 유명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의 1965년도의 세속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현대인들은 더 이상 초월적인 저 세상을 찾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비 콕스보다도 먼저 신앙적인 주제로 삼았던 사람은 독일의 보네퍼 목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대인들은 더 이상 높은 것을, 종교적인 것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이 세상 안에서, 그것도 아주 세속화된 세상 안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교인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를 대표하는 그런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교인.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집어서 읽어보아야 됩니다.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안 나가. 어디를?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현상이 왜 강하게 벌어지고 있을까? 아마도
교회 생활이 또는 기독교 신앙이 자신들의 세상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신앙이나 교회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회 구조가, 세상의 흐름이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얻는 의미가 교회에서, 신앙에서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또 바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 사회에서의 자기 성취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말하자면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것만 보면은 한국 교회는 미래가 어둡다고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우 비관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저는 꼭 이런 현상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으로 비관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굳이 그렇게 평가만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지금보다도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전체, 우주 전체,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미시오대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를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간혹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은 설령 세속화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복음 정실에 충실하게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정실에 충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략 그냥 가나안 교인들처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어정쩡하게 유지하면서 세월만 흐르게 하는 신앙의 상투성에 떨어지고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우리는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올곧게 유지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어느 때는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 소위 말하면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불리우는 책이죠.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개종을 강요당하는 그런 성도들,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끊임없이 배교의 위협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중 삼중 고의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루도록 위로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의 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심어주고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에, 거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게을러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 속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한 것 같지만 유일한 길이 있으니 곧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것이 되는 일임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 여러 책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히브리서가 특히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기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진리에,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라고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실해질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23절의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바로 이 본문에서 설교 제목이 탄생했습니다. 믿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바로 이 두 가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확실해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믿는 일,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석이라는 거예요. 기본기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참된 생명의 세계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십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밥 먹는 것하고 비교해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밥을 먹지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밥을 먹으면 곧 생명을 먹는 일이거든요. 이 생명을 우리의 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땀 흘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햇볕과 비와 공기, 이 모든 자연 조건들, 이걸 생각해 보면은 밥 먹는 일이 습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일이 바로 영생에 관한 일인데, 영생에 관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성찬식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빵과 포도주를 입으로 넣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 일이니 그것은 예수님의 전체를 모시는 일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모시는 일이니 습관적인 일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성탄 예배 때에 법주사 주지스님이 예배에 참여하고 축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조 스님이시죠. 지금은 서울 조계사 그 옆에 있는 불교박물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성탄 예배 끝나고 먹는 음식이 있죠. 뭘 드시나요? 성탄절 때? 떡국을 끓여 먹지 않습니까? 스님이 예배 드리는 일도 흔한 일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식사까지 하고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떡국을 그냥 떡국을 먹는 게 아니라 떡국 위에다 뭘 얹어서 먹죠? 고기 꾸미를, 고명을 얹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비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상의를 한 끝에 고기 고명은 얹지 않고 그냥 맨 떡국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마주보며 식사를 하는데 그 현조 스님이 자기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먹어본 떡국 중에 제일 맛있는 떡국이 이 청주 제1교에서 먹는 떡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럴 수밖에, 고기 고명은 없지만 우리 봉사부원들이 사고를 푹 꼬아가지고 그 육수를 내가지고 만든 떡국이니 맛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차마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차마. 스님들이 하는 바루 공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루는 이 승려들의 밥그릇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루 공양은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는 그 행위를 바루 공양이라고 하지요. 바루 공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그 현조 스님이 법주사로 초청을 해서 노회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차도 마시고 그 거처에 가서, 그리고는 점심 때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바루 공양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바루 공양을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청소물 가지고 그릇을 다 씻어서 또 찌꺼기도 안 남게 뭐 김치 조각이나 단무지 조각으로 싹싹 씻어가지고 그 국물까지 마셔야 된다는 게 저는 제 하여튼 까다로운 성질에 비해서 그 못할 일 같았는데 그냥 일반 식사를 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만은, 자, 바루 공양을 하는데 적당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청결하게 자기 그릇은 자기만 사용하고, 그리고 이 생명이 나에게 오기까지 과정을 필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이게 생명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뭡니까?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운명을 내가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이에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또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말은 쉬운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서에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하게 선언을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돈을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 자체의 해석과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참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와 수갑이 다 풀어지고 그러자 간수가 놀라가지고 자기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에게 몸을 해하지 말라 합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생명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수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좋은 교인이 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볼 때에 이게 가장 귀하고 기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다 좋습니다만은 가장 최종적으로 남을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것, 교회 생활 충실히 하는 것, 그게 남는 거예요. 돈이 남습니까? 세상 지위가 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부모에게도 그런 자녀가 되어서 기쁨을 안겨주는 것, 이게 생명에 관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의 핵심이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물론 사랑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요한 사도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로서 요한복음을 남겼죠. 요한 1, 2, 3서를 남겼죠. 요한계시록을 남겼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처럼 명쾌한 답변이 없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면 밀당을 하지요. 주고받고 해야만 이게 사랑인 줄 압니다만, 계산을 합니다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 방식인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교원 영색이 아닌 행위로, 자비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내용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변 어른들과 이런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그 믿음이 힘이 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 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고 사랑하는 일 외에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는 일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걸 훈련하고 담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기입니다. 정석입니다. 이 일을 부모 자식 간에 젊은 사람과 어른들 사이에 믿고 사랑하는 일이 충만하게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 기본기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존재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음을 깨닫사오니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기본기인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